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메우기 주가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음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아멘.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멘. 전혀 없네. 그분이 내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사랑의 주, 갈 길을 구하리. 내 모든 삶의 힘을. 우리 온 맘 다해 살아계신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을 구하리. 내 모든 삶의 힘을 할렐루야. 우리의 평화 되신 주님, 막힌 담을 허신 주님, 염려를 그분께 맡기시고 우리 마음껏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운반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의 말씀 듣는 것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말씀을 듣기 위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셨사오니 우리의 문을 열어주시고 들을 길을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말 모든 문제들을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어올 때는 모든 문제를 안고 들어왔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희 나갈 때에는 모든 것이 불가능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기뻐 줍니다.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온전히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목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모함의 부활을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유오디아 선교회 회장이신 이아름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며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 크신 사랑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오늘도 다시 주님 전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낮추시사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한 마음과 열심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이곳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 대해 더 알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자라나는 예배되길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듯이 우리 또한 경건한 삶으로 준비하고 주님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때에 그 자리에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린 시온교회에 복을 내려주시어 인본적인 견해로 성령님의 역사를 회방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오히려 성령님의 인재와 역사하심을 갈망하고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해주소서. 더욱더 하나 되어 하나님의 비전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이루어지는 데에 쓰임받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격변하는 아르헨티나 사회 속에서 재정적으로 힘들거나 건강 악화 또는 가족, 인간관계의 문제, 사업장에서의 문제 등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며 화목해 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어 모든 문제들이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해결되기를 구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나 우리 아직 연약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잘못하고 미워하며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시어 우리를 용서하셨고 예수님 또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 용서를 비신 것을 본받아 우리 또한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리하여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짓는 모든 죄 또한 주님께로부터 사함받기를 간구합니다. 세상이 급변하며 성경의 진리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 셀 수 없이 많은 유혹과 시험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말씀 묵상으로 무장하고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을 피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님께서 주님이 세우신 귀한 목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실 때에 그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여 순종할 줄 아는 우리 열린 시온교회 성도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가는 과정 중에 발생하는 어려움, 견해, 차이 등의 문제를 오히려 서로 더 알아가고 용서하며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을 원망함은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결국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 서로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잊지 않게 하시며 우리를 돌아보아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기도하며 행하게 인도해 주세요. 우주 만물의 운행부터 우리의 머리카락이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 주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스스로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든 권세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이전과 같습니다. 앞에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34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34절입니다. 신약성경 134면에 있습니다. 아르마 총무로 계신 김경숙 집사님 나오셔서 교독해 주시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우리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굴까 하더라.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르시되 이 은일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다같이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아로마 유오디아 선교에서 특별 찬양 드리겠습니다. 특별 찬양 후 십자가에도 십자가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박수 주셨습니다. 앞에 서서 찬양하시는 모든 분들이 찬양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중에 얼마나 많은 암 환자가 있을지 여러분 모르시죠? 이 중에 당뇨병이 있고 이 중에 심장도
경우도 있고, 그중에 또 불이 져서 다리 다치신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로 마음 상하고 힘든 일이 많으신데,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 아래 내 소망이 있고 안식이 있다고 고백하는 여러분의 고백이 주님의 위로와 또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그의 거룩한 섭리대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우리 자신의 존재 이유도 내가 왜 살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힘이 또 살 수 있는 이유를 우리가 모르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살아야 될 힘은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을 반드시 공부하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지식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무지한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모르고 인간의 길밖에 모르는 내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목적과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무엇을 위해 하시는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혼자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계시된 거예요. 성경 없이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 다 속고 있는 겁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또 베드로와 같은 또 사도 요한과 같은 야고보와 같은 이런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과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 성경을 해석하고 주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많은 말씀들을 주셨고 또 역사 속에서 많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우리에게 많은 거룩한 유산들을 남겨줬습니다. 교회는 그런 유산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계속 개혁되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얼마나 많은 오류가 있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위험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껏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주님의 성령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 순종하는 사람들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얼마나 유혹과 거짓이 많고 모순투성이인 세상 속에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잡고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것, 진리,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배울 수밖에 없어요. 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절망적인 사람들이고 온전한 믿음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돼요.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자,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도라고 그러니까 무슨 도인 뭐 이런 것처럼 생각하셔서 도가 뭡니까? 뭐 길에서 묻는 사람도 있잖아요. 한국 가면 그런 사람 많거든요. 도를 아십니까? 예.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십자가의 도를 아시냐고요.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원의 방법을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 방법이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반드시 배우고 따라가야 할 도입니다. 도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길이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방법, 도리, 이치, 진리 이런 뜻이 있어요. 따라서 십자가의 도는 작게는 십자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구원의 이치, 진리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좀 더 크게 확대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방법 전체를, 예수님 삶 전체가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태어나신 그 순간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날까지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도, 예수님의 길을 계속해서 발견하고 확인하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야 됩니다. 열린 시온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의 도를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전 인생은 태어나실 때부터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가장 높으신 분, 가장 부유하신 분이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가장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에 전면으로 반대하시는 겁니다. 세상은 높아지기를 원하고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유명해지기를 원하고 대단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만 주님은 계속 그런 것들을 피하고 사셨습니다. 그냥 그것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권능을 자기를 위해서 쓰시지 않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복종시키기 위해서 쓰십니다. 병든 자와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그 권능을 쓰십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신 것도 예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줌으로 그들의 믿음을 돕기 위한 거예요. 제자들의 믿음이 연약하니까. 뽐내시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위대한지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셨겠죠. 본인을 드러내시려고 하시다면. 십자가의 도는 자기가 가진 힘이 있다고 해서 그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그 뜻을 따라서 내 힘을 내려놓고 사는 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주님의 전 인생이 십자가의 도이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핵심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목요일이거든요. 오늘이 성목요일, 예수님께서 유월절 하루 전날 예비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세 가지 사건들 속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 보겠습니다. 22장 1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셨대요. 그리고 유월절 음식을 먹는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뭘 드신대요? 유월절을 먹는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뜻일까요? 세 번역을 보면 유월절 음식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공동 번역도 유월절 음식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또 현대인의 성경도 유월절 음식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 원문을 보면요, 유월절을 먹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영어 성경, NIV, 킹 제임스 버전도 다 유월절을 먹는다고 써 있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 주님께서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신 것은 이제 제자들에게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가 1500년 전 모세 시대에 있었던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라는 것을 말씀해 주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원하고 원하셨다는 뜻입니다. 1500년 동안 그냥 가려져 있었어요. 그게 이제는 실체가 드러나신 겁니다. 얼마나 원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기 전 마지막 날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했던 애굽 바로와 그 백성을 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장자들과 그리고 심지어 가축의 첫 새끼까지 다 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1년 된 수컷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받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그리고 그 고기를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2장 13절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어쨌든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맨날 이렇게 마누라가 아니죠. 사모님한테 혼나면서 또 이렇게 실수를. 하나님의 천사가 애굽 땅을 칠 때 이스라엘 장자를 죽이지 않고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주었습니다. 그 표적이 뭐예요? 피예요, 피. 누구의 피예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잡은 어린 양의 피예요. 그것을 바르면 그 집에 죽음의 재앙이 없다라고 넘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이 마지막 유월절에 죽음의 재앙, 그 영원한 사망이 넘어가게 되는 그 비결,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바로 내 피다라는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말씀해 주시기를 너무나 원하셨던 거예요. 드디어 그 죽음이 넘어가게 되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유월절을 먹는다는 표현은 무슨 의미일까? 만약 유월절이 아니라 유월절에 음식을 먹는다고 하셨으면 양고기, 쓴나물, 그리고 무교병을 먹는 거게 되겠죠. 근데 유월절을 먹는다는 것은요, 유월절이 갖고 있는 모든 의미, 또한 모든 유익, 유월절을 통해서 주어진 모든 하나님의 은혜 자체를 먹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보내는 유월절을 통해서 유월절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의미와 그 은혜를 완전히 성취하셨기 때문에 유월절을 먹기 원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단순히 그 양식을 먹는 게 아니에요. 그것의 모든 의미, 모든 영광, 모든 효과,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주님께서 먹는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16절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셨어요. 자, 16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자, 여러분, 이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통적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절기인데 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다시 먹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거니까 안 드시겠다는 얘기일까요? 여러분, 유월절의 어린 양 피로 죽음의 저주가 넘어간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 어린 양의 피와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망의 저주가 이제는 영원히 넘어갔어요. 그렇죠? 더 이상 사망이 없어요. 그 피를 통해서 죄로 인한 사망은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믿는 자의 사망은 뭐예요?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사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유월절을 다시 먹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이미 유월절은 예수님 안에서 완성됐기 때문에 유월절 양식을 먹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 대신 성찬식을 제정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신 장면이 성찬식을 지금 제정하시는 장면이에요. 유월절은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었고 이제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이제는 어린 양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그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먹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을 기념하고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자, 떡을 주님께서 가져다가 감사하기도 하시고요. 영 죽어야 될 자들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그 떡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합니다. 왜요? 이 떡이 누구이기 때문에? 이 떡이 바로 예수님 몸이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그 떡이 진짜 주님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떡이 바로 예수님 몸이라는 것을 알고 기억하고 먹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제가 찢기신 주님 몸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말씀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먹어야 된다고. 그냥 떡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찢기신 그 몸이라고. 성찬에 포도주를 드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냥 마시는 게 아니라 부어진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대신 이제 그 실체이신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부어지고 모든 죄가 씻겼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새로 세우신 새 언약,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다는 그 새 언약을 받게 된 겁니다. 그 잔에 참여할 때 바로 우리 그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잔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내 피다. 내 피로 새 언약을 세웠다. 누구든지 그 피가 부어지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여러분, 성찬의 떡과 잔에 참여하실 때 내가 주님의 십자가 피가 나에게 부어지고 어린 양의 그 고기를 먹으면서 백성들이 그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생명의 은혜를 누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떡에 참여하면서 그 몸에 참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생을 주셨고 그리고 나에게 새로운 꿈을 주셨다는 것,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꿈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함께 떡과 잔을 나눠 먹는 온 세상의 교회는 예수의 피를 상징하고 떡을 상징하는 것을 함께 먹는 모든 성도들은 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교회가 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죽음의 재앙을 넘어가게 한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이고 너희가 먹은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내가 바로 그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면서 이제 세상 죄를 지고 갈 어린 양의 십자가를 향해서 더 가까이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여기서 발견하셨습니까? 십자가의 도는 가장 높은 자가 자기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약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재능, 소유, 지식, 능력, 주님 때문에 값없이 나누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힘을 주셨다면 그것이 물질이든 건강이든 재능이든 지식이든 그것으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저버린 것입니다.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그런 힘들을 이용해서 나를 높이고 다른 사람들을 누르면서 나의 세력을 과시한다면 그는 십자가를 반역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차라리 죽을지언정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차라리 죽으세요. 그럴 거면. 왜? 하나님의 나라를 덮이지 마세요. 그냥 교회를 떠나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렇게 살면.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 거면 떠나는 게 나아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낫죠. 이렇게 얘기했다고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 한번 했더니 목사가 나 나가라고 하면서 화내면서 나가신 분이 계셨어요. 그러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알고 돌이키란 얘기예요. 십자가의 도는 두 번째, 위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예수님은 제자의 배신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바로 세상의 죄이고 세상 죄를 지고 죽음으로 그 죄를 다시 씻으셔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사명으로 받으셨기 때문에 그 위험을 받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위험이 많고 부담도 많이 있습니다. 쉽고 편한 길을 좋아하는 우리 본성은 절대 그 길을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반드시 뛰어넘어야 할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함께 자라가기 위해서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함께 주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함께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위험들이요. 무엇을 위해서요? 주님 따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것들을 여러분 감당하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도는 그 일이 아무리 위험하고 아파도 그것의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이며 신자들을 살리는 것이라면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부담과 힘든 것은 피해 다니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계속 그렇게 살다가 스스로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코를 꿰어서라도 반드시 끌어오시고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주님은 순종하는 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 마음대로 살다가 버림받는 길을 가시겠습니까? 코 꿰어서 와서 얻어맞고 순종하며 주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시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내가 세우고 또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또한 스스로 설 수 없는 성도들을 돕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든 일들을 나에게 감당하라고 하시는데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부담스러운 일들 우리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피하지 않는 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와중에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나는 간다. 알면서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나를 판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요 서로 묻습니다.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군지 궁금한 거죠. 뭐 때문에요? 예, 화를 당한다고 하니까 화는 당하고 싶지 않은 거죠. 나는 아니길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을 보면요. 제자들이 근심하면서 하나씩 물었대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마지막에 예, 그 범인 있잖아요. 마태복음을 보면 가룟 유다도 묻습니다. 라비요, 나는 아니지요.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그죠? 자기인데. 근데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라고 속이는 겁니다. 인간이 이렇게 뻔뻔하죠. 안에는 시커먼 마음으로 가득 차서 악을 품고 있어요. 겉으로는 순진한 얼굴로 말합니다. 나는 아니지요. 여러분, 몰라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 당해주는 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당하시는 거예요. 그 끝이 멸망이 아니라 영광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요, 고난이고 힘든 일이 분명해요. 그러나 그 끝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요. 주님을 배울 수 있어요. 내 믿음이 자라요. 내가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당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다가 또 금세 이야기 주제가 바뀌어요. 이렇게 심각하고 깊이 가라앉는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니까 뭐 마음이 힘들겠죠. 그러니까 신나는 얘기를 같이 주고받는데 24절 보세요. 24절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뭐 갑자기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 예수님 이제 곧 올라가시면 우리가 예수님 왕 되시는데 누가 옆에서 제일 큰 공을 차지할 거냐 이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실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그 와중에 더 높은 자리를 꿰차겠다고 더 큰 영광을 얻겠다고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을 지내면서도 여전히 주님의 길을 배우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배웠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머리로 배운 게 배운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신학교에서 잘 배우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목회를 하면서 많이 깨지면서 이 정도 배웠으면 된 줄 알았어요. 주님의 길은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길은 세상의 길과 완전히 다르다고 말씀하세요. 자, 먼저 세상의 길이 무엇인지 말씀하세요. 25절 보겠습니다. 세상의 길, 2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자, 이방인의 임금들,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권력으로 백성들을 주관한다는 뜻입니다. 주관한다는 것은 임금의 뜻대로, 그러니까 사장은 사장의 뜻대로 군림하는 거예요. 컨트롤하는 겁니다. 뭐든지 내 마음대로. 그리고 집권자들은 나라의 관료들을 말합니다. 관료들은 백성들로부터 높은 곳에 앉아서 백성들을 부리는, 자기의 권세를 부리는 사람들. 그러면서 자기는 자칭 은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덕에 너희들이 산다고. 혹시 사장님들 중에서 직원들을 내 덕에 산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아니에요. 북한의 김정은 같죠.
그런데 십자가의 도는 무엇일까요? 26절. 시작.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는 큰 자는 젊은 자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가 같을지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권세자들과 달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히려 가장 큰 사람이, 여기서 크다는 것은요, 권세 있고 높임 받는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힘 있는 사람을 얘기해요. 그런 사람이 오히려 젊은 자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젊은 자는 가장 어리고 약한 자입니다. 힘과 권세를 부리지 않고 오히려 가장 약한 자처럼 자신을 낮추라는 뜻입니다.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 같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요, 유월절 저녁 먹는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 일어나셔서 발을 씻어주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누가복음 20장에서는요, 주님이 이 말씀하실 때 서서 계세요. 제자들은 앉아서 먹고 그들의 주와 선생이신 예수님은 일어서서 발을 하나씩 닦아주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주님을 팔아버릴 가룟 유다의 발까지 주님은 닦아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도는요, 단순히 낮은 자세, 겸손한 자세만 갖는 것이 아니라 발을 씻기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발을 씻긴다는 것은요, 단순히 더러운 발을 닦아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그것도 대단한 일일 수 있지만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닦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죠? 발만 닦아준다는 것은 그들의 죄, 나의 일상의 허물을 닦는다는 뜻이에요. 목욕했다는 것은 주님의 피로 씻김 받은 사람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일상의 죄만 닦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라면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우리의 죄와 허물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그 영혼의 죄사함과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죄를 가지고요, 저 사람이 죄 졌어요라고 고발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죄를 가지고, 그 형제의 죄를 가지고 내 죄인 것처럼 한편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의 죄사함을 위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세 번째, 십자가의 도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는 형제의 죄와 악을 보고 내 죄인 것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시고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아요. 저도 참 힘들더라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쉽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냥 저 사람은 당해야 돼 라고 하는 마음이 더 많아요. 그러나 그 마음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그를 위해서 내가 내 죄인 것처럼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네 죄를 지고 네 죄값 치르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십니까? 친히 죄를 담당하시잖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담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는 있어요. 더 얻어맞기 전에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할 수는 있는 거예요. 범죄한 형제를 미워하고 남들에게 그 사람의 허물을 알리고 퍼뜨리는 저주하는 일들은 사탄이 하는 일들이고 십자가의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아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착해서, 그 사람이 유능하고 진실해서 열심히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만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저는 교회에서 세상적으로 유능하다는 사람들 많이 만나봤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이런 일을 하면 참 큰 도움이 되겠다라고 많은 얘기해요. 그러나 정말 그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처음에는 유익해 보여요. 그러나 금방 아닌 것으로 드러나요. 왜? 교회를 세우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지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오히려 세워진 사람이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들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우리의 의지로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언제 십자가의 도를 따르게 된지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도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내 감정, 생각, 욕망, 지식이 부서지고 온전히 주님 앞에 자기를 드릴 때까지 계속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의지로 못 해요. 성령님께 사로잡힐 때까지는요,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은 다 유익하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육체적인 것만 가능한 것이지 영혼을 살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고 그분의 삶과 그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안다고 했던 모든 교만과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착각과 내가 선을 행했다는 모든 위선이 산산이 부서지고 내가 볼 수 없는 자입니다, 주님. 내가 소경입니다, 주님. 내가 혼자 설 수 없는 절름발이입니다, 주님. 내가 바로 외식과 위선 덩어리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성령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길 때까지 여러분이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했다고 하시는, 여러분이 했다고 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십자가를 배반한 것임을 분명히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은 한 번도 주를 위해 산 것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한 번도 주를 위해 산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깨질 때까지는.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로 인해 사탄이 베드로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채를 치는 거예요. 채를 높이 치면 알곡과 함께 공중에 뜨면서 바람으로 쭉정이를 날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알곡만 남게 되죠. 사탄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33절을 보시면 베드로의 열심과 각오를 한번 보세요. 33절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의 각오를 보세요. 감옥도 가고요. 죽는 데까지 간대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했습니까? 도망쳐버리잖아요. 감옥은 무슨 감옥이에요. 죽긴 뭘 죽어요. 도망쳐버렸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을 나는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도망쳐버리잖아요. 바로 이 순간이 사탄이 밀가부르듯 그를 치는 거예요. 봐라, 이런 인간이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냐. 이런 인간은 내가 데리고 가겠다. 사탄이 예수님께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각오로, 우리의 결단으로 절대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없고 우리 자신의 믿음도 지켜낼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를 위해 산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냈다고요? 속지 마세요. 자기에게 속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못할 거예요.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32절 보겠습니다. 32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누가 붙잡아 주셨어요? 예수님이 붙잡아 주신 거예요. 뭘 내가 했다고요? 그게 교만이고 위선이에요. 착각이에요. 아무것도 아님을 철저히 깨닫고 깨지셔야 돼요. 나는 주를 위해서 내가 했던 모든 각오도 결심도 난 이룰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난 한 걸음도 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난 배신자예요. 예수님은 그를 붙잡아 주시고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사탄에게 빼앗길 뻔했던 그 영혼을 주님은 찾으시고 그 수치를 끌어안고 내 각오와 열심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주님의 길을 가도록, 자기의 의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가두어 두신 겁니다. 네 번째, 십자가의 도는 절대 자신의 힘과 결단과 의지를
믿지 않습니다. 아니, 믿지 못합니다. 깨져봤기 때문에,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를 믿지 않아요. 직분자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교회를 든든히 서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모든 교만한 마음과 생각이 다 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부서지고 깨져서 오직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만,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야만,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이 통해서만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이 온전한 순종의 고백이 있지 않고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만 하겠다는 겸손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이 아프신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완고함, 우리의 자랑, 헛된 자기 의와 교만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도가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흐르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 전해드립니다.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십자가의 도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은 무엇을 여러분 마음에 담으셨습니까?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가 갖고 있는 힘을 가지고 그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주었는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위험을 나는 피했는지 받아들였는지,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떤 형제와 자매의 허물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내 죄인 것처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은 있는지, 아니면 비난하고 비판했는지, 나의 자신의 힘과 결단과 의지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는지, 아니면 성령님을 의지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며 주님의 도를 따르고 왔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내 마음까지 다시 한번 굳게 새겨지게 하시고 주님이 보여주시던 그 길을 나는 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 주신 힘과 주님 주신 지혜와 주님 주신 건강과 주님 주신 능력으로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았습니까? 아버지, 그 자리에서, 주님께 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 모든 힘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무것도 없는 자를 위해서 주님 우리 생명에 난적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것을 주님의 뜻대로 감당하며 그래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진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들의 그 아픔과 고통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함께 나가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아버지 피하며 아버지 어려운 일을 피하며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망치려 했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피하려고 했던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과 함께 아버지 어떤 고난을 감당하겠습니다. 힘들어서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담스러워서 피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꺼이 감당할 수 있도록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악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 먹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며 그러면서 우리 축복하며 아버지를 위해서 주님의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구원이 임하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여,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 온전히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의지와 결단으로 주 앞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각오와 결심으로 주님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성령님 주님을 사랑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사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걸 수 있게 하시고 십자가에 돌 따라갈 수 있게 하시며 주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을 우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